샬롬 반갑습니다. 바타오븐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어제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순종자로 사셨습니까?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복을 많이 누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장 한 장 간단하게 살펴보신 후에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0장은요. 유다를 멸망케 한 죄악의 근본적 뿌리, 그것이 곧 우상숭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상숭배의 실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10장은 우상숭배의 무익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그러한 행위에 보응하는 심판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우상숭배의 무익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임박한 멸망에 대한 선지자들의 고통을 다루고 있으며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요, 저자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내재된 근본적인 차이점을 간파함으로써 우상숭배의 무익성을 논증하는 동시에 유다의 임할 환란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은요. 저자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맹세했던 그런 언약의 율법을 재차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유다의 범죄 행위를 언약에 파괴라는 측면에서 한층 더 심도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17절까지는 언약의 조건에 따른 형벌을 묘사하고 있고요. 18절부터 마지막 23절은요. 예레미야에 대한 살해 음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저자는요. 이전에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현재 유다의 언약 파기의 양상을 부각시키고 있고 또 예레미야 11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언약, 곧 율법을 상기시킴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심도 있게 심판의 당위성을 논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 12장은요, 전장의 후반부터 다룬 아나돗 사람들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암살 음모 사건과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항변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사악한 유다 거민의 비참한 결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구체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나돗 사람의 태도에 대한 예레미야의 항변을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아나돗 사람들의 행동을 통한 유다 거민 전체의 그런 재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을 통해서 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유다의 독특한 위치를 상기시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1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간단하게 예레미야 10장, 11장, 그리고 12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레미야 10장, 11장, 12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여러분이 또 묵상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상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이지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더 아끼는 것, 이런 것 또한 우상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눈길이 더 가는 것, 하나님보다 내 손길이 더 가는 것,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에서는 우상숭배의 무익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을 품고 그것에 온 신경을 쓰고 온 삶을 바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익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익합니다. 다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익하지 않는 유익한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단 하나가 있지요. 그 영원한 것,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유익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혹여나 내 자녀가 우상일 경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상의 무익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 영원하신 기쁨, 그 영원한 평안, 그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레미야 11장과 12장을 통하여서 범죄한 자들의 결말은 결국 파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범죄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죄인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것들을 많이 행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더욱더 죄를 범하는데 대범하게 되고 더욱더 상상하지 못하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치 아나도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 하여 오히려 그것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나도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파기된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으시고 또 새 언약의 그 내용에 따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기쁨이요, 큰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파기된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2장에서 함께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상숭배로, 혹여나 음란의 죄로, 정욕의 죄로, 교만의 죄로, 탐욕과 탐식의 죄로 여러 가지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